네, 어느 드라마 대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인지 맞춰보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3 수험생이고 싶었으나 제 나이 9살에 조실부모하고 사고 무탁하여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모와 남매의 구박을 받으며 산지 어언 10년. 마침내 깨달았죠. 신은 없구나. 온갖 불행 소스를 다 때려 넣은 이 잡탕 같은 인생이 어이없는 와중에 아저씨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어느 드라마 대사죠? 네, TV 드라마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쓸쓸하고 찬란한 신 도깨비에 나오는 여주인공 지은탁이 한 대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대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여기에 이 지은탁의 형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의 형편이 꼭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같냐면 조실 부모하고 사고 무탁한 것이 같습니다. 조실 부모람은 일찍 조, 이를 실, 아버지 부, 어머니 모.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일찍 잃었다, 일찍 여의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실 부모. 그리고 사고 무탁이라는 것은 넉사, 돌아볼 고, 없을 무, 부탁할 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실 부모하고 사고 무탁하다는 뜻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어디에 맡겨져서 부탁할 사람도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누구에게 맡겨질 데가 없어서 모르드게에 맡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에스더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대본을 써도 대사 하나하나 해서 아예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대본과 모든 이야기는 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또 그 성품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대체로 한번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각 등장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실부모하고 사고 무탁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을 하고요. 에스더가 태어난 곳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타국 땅이었습니다.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잃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들 이 포로 생활에 이 빠듯한 이 삶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게가 맡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뻘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작은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사촌 오빠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를 100% 순종한다는 겁니다. 에스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사촌 오빠의 명령을 아주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에스더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아주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에스더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유순한 아주 착한 자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 또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타국에서 소수 민족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이 왕의 문 앞에서 대궐문 앞에 앉았더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궐문 앞에서 일하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 소수 민족으로서의 여러 불리한 점을 이기고 공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고 또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왕의 신하로서 왕이 어떤 음모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일단 가벼운 방법은 침묵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되든지 말든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왕의 측근에게 비밀리에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에게 직접 익명으로 밀서를 보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걸 노출했을 때에 음모를 꾸미던 그들이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어떻게 하냐면 왕의 채찍근에 있는 자신이 딸같이 키운 에스더를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상소를 올려요. 이게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역공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데, 둘러치는 형식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 식의 어떤 전공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수에로 그 왕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 모르드게, 이 신하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강직하고 또 충성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근데 아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위험을 중시하고 나라의 기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왕이 자신의 나라의 그러니까 부자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걸 모든 나라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80일 동안, 거의 뭐 1년의 반이죠. 그 1년의 반 동안을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흥청망청 막 부어라 마시라 이런 식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1장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의 법과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세워서 절제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다뤄내기 위해서 막 술을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했던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물론 잔치고 축제고 축제인데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절제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위엄과 이 나라의 어떤 부함과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막 즐기고 노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를 청합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어떤 나라의 어떤 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위험을 실추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왕후를 내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잔치를 벌이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재정보다 나라의 기강이 더 중요하고 나라의 위험이 더 중요하고 또 왕후 와스디 어떤 이 나름의 사랑하는 아내였을 수도 있는데 아내보다 더 나라의 어떤 기강을 더 소중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와 의논한 후에 내쫓습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와 의논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을 지키고 위험을 중요시하고 이런 성격이 이 빅단과 데레스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들었는데 바로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여기 22장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조사를 해서 실증을 얻어가지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나라의 위협을 중요시하고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성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이고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막 어떤 격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에스더에도 등장인물의 의외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개 나타나는데 특별히 모르드게가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지금 유다인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모르드게답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전국봉 쓰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자기 유다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더에게 있어서만큼은 네 종족과 민족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다음에도 나 유다인이다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직한 이런 성품의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마도 에스더가 손해 보는 것을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르드게는 굉장히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딸처럼 아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외의 모습이 뭐냐면 에스더 우리가 읽었던 3장 1, 2절에 나옵니다. 1, 2절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고 예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충직한 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음모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올릴 정도로 굉장히 충직한 신하인데 여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예요. 의외의 모습이죠. 의외의 모습. 근데 여기에 또 의외의 모습이 하만의 반응이에요. 3장 6절에 보시면 하만이 뭐라고 하냐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이 알아요. 그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잘못한 건 모르드게예요. 그럼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모르드게 민족을 다 싸그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느냐? 왜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절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단순히 예를 갖추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3장 1절에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아각이라는 말, 이 이름 자체는 아말렉 족속에 쓰이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각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무엘 시절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싸웠을 때 그때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때 아말렉 왕 아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만도 100% 혈통 그 바벨론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만도 나름의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소수 민족의 한 사람. 이게 바로 당시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근데 하만도 아말렉 계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말렉도 툭하면 쳐들어와서 노력해가고 이스라엘도 엄청 싸우고. 근데 그 핵심적인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15장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가지고 아각 왕을 멸하고 단순히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 재물, 사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멸하라는 명령, 해례 명령을 내리거든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온 해례 명령.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사울이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재물들 다 취하려고 하다가 엄청 혼나고 수양의 그림이 순종이 더 낫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혼나고 실제로 진짜 해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다 이래가지고 서로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에스더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했다 이런 표현도 안 나와요.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은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엄청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 부분에서 모르드게의 어떤 좋은 면, 이 강직한 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모르드게의 좋은 성품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설교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 전체를 보면 모르드게의 어떤 이런 장점, 모르드게의 어떤 이런 강직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의 핵심은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는 분명한 죄예요. 우리들도 우리 형편에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에스더처럼 조실부모하고 사고무탁하는 어떤 이런 선천적인 어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아하수에로처럼 원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모르드게처럼 정직하고 강직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어려움 중에 힘을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건 뭐 공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 이 뒤에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의 그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이 모르드게의 순종하는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셔요.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 다 사용하시고, 또 모르드게의 이런 어떤 강직한 모습 이거 다 사용하십니다. 하만의 어떤 합법적인 욕심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하만은 법을 무시한 적은 없어요. 법을 다 지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합법적으로 욕심을 막 내고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막 권세를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유대인을 그 포로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품으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70년 후에 정말 약속한 대로 포로 이후 70년 후에 기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또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큰 어떤 그런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각 사람의 성품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실수, 삶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사용하시고, 그런 것을 다 채우시고, 그걸 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요. 우리가 이 에스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부족함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까지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세상이 꼭 애써서 같아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의 수고를 하는데 어떨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단순히 내 한 명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17년 이제 돌아봐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또다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우리의 목표, 기도의 제목들 우리 들고 시작을 했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인생 드리고 내 약점과 내 상처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